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이 말씀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후장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과 또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10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을 대비하도록 명령하셨고 이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 가족대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3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즐겁게 놀고 3일째 되는 날 그 양을 잡은 그 피를 자기 집에 그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온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 집에 그것을 바릅니다. 그런데 누구 집만요? 애굽 사람들의 집은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29절 그 결과가 시작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치다는 것은 목숨을 빼앗다, 생명을 끊다는 표시입니다. 애굽 가정에 있는 심지어 바로의 그 궁에 있던 바로의 장자도 또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도 여기 옥에 갇혔다는 이 표현은 전쟁 중에 잡혀온 포로, 이방인들, 노예들, 범죄자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됐다는 것입니다. 각 집의 첫째 장자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문이 이제 쓰러진 거잖아요. 장자는 대부분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아들, 장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곡하는 소리와 왜곡하는 소리가 듭니다. 그러나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 곳은 죽음이 넘어가고 그렇지 않는 곳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넷째 재앙부터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구별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거와 받지 않는 거, 그리고 홍수 때요, 노아의 그 가족들은 구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의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 다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 선택받지 못한 자,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했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자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도 요셉과 그 형제들도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갈라집니다. 결국 이 갈라짐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완전히 끝에 가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서 완전히 확정됩니까? 구원 문제에 대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대속제물이 되신 그 피를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믿는 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는데 회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만 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을, 이 구원을 믿지 못하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의 길이겠습니까? 그들이 그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정하고 힘을 쏟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집니다. 덕을 쌓습니다. 선을 행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이웃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 온전히 믿는 것.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생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구세주로 믿느냐, 거기에 달려져 있고 갈라지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를 나온 사람이랄지라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랄지라도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내 삶을 전부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하루가 되었던 열흘이 되었던 간에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그 10년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영생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칠 때나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확실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가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판단받을 때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늘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 그 살아 숨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이 나올 겁니다.
부자도 올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도 올 것입니다. 세상에 이 땅에서 세상 권세와 권위를 다 누린 사람도 올 것이고요. 또한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올 겁니다. 직업에 기촌이 없겠지만 우리가 직업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자를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부자를 가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올 겁니다. 죄가 많은 사람도 올 거고 죄가 없는 사람도 올 겁니다. 적은 사람도 없다는 표현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적은 사람도 있을 거죠. 부자라고 해서 마지막 천국 갈 때 그냥 패스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 불쌍하니까 천국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인류를 위해서 좋은 발견들이나 또한 연구를 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명예로 그 업적으로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평범한 일을 하고 아무 일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그냥 인생을 살다가 끝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 끝내는 서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이 말씀 물으실 때 너가 정말 예수님 믿느냐?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성도의 삶을 힘들지만 어려웠지만 실패하지도 많았지만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른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도 생명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생명의 기준이 동일하다는 말은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됐던 종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또한 애굽 사람이 되었던 9째 재앙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어요. 구분하셨잖아요. 애굽 땅에는 재앙이 있었는데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에는 그 재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은 생명이 있지만 바르지 않는 집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한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피를 바른다는 거. 우리 여러분 집 대문에다가 빨간 걸 피로 이렇게 바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앞에다 군병을 세우든지 아니면 좋은 무기를 갖다 두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키고 서 있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처구니 없이 생각해 보면 그냥 바르기만 하면 그 집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 말씀만 믿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를 바르는 것이 끝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됐다는 것이냐. 표징이에요. 나의 믿음의 표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표징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12장 13절에도 표현되어지고요. 12장 23절에도 표현되어지는데 12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죽음의 사자, 천사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하나님의 도구이니까 그가 그 피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 앞에 서 계시면서 함께 계시면서 이 집은 아니다. 다른 집으로 가. 바르지 않는 집으로 가라고. 피를 바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피를 바른 집에는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 그 표징이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집에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죽음의 밤이 시작됐습니다. 심판의 밤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백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백기를 들었어요. 항복! 30절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애굽이란 그 집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집에 죽음이 다 임한 겁니다. 왜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에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에 애굽에 있는 집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애지중지한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애굽 사람 집에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31절, 32절 보면 밤에 얼마나 급박했는지 그 죽음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불러내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가 말한 부분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바로 앞에서 요구했던 게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요구했던 조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내가 그들이 광야에 가서 섬기리라, 예배하리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만 안 들었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25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기억했다는 말은 우리말로 생각해 보면 그냥 한번 떠올리다. 아, 그랬지.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그렇게 말했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 구원을 실제로 지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행동이 따라온다는 것. 그냥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구원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누굴 먼저 보냅니까?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는 장면이 3장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모세를 처음부터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너희를 애굽에서 떠나게 하겠다고 그 약속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를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바로 나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집도 주지 않으면서 똑같이 벽돌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 바로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더 죽게 생겼다, 더 힘들다, 손가락질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구원하시겠다 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흔들거렸습니다. 여러분도 동투기 전에 제일 어둡지 않습니까? 구원이 있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더 가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보내신 모세를 원망합니다. 싫어한 것입니다. 그때 애굽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그것을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임하니까 애굽에 큰 소란이 일어나죠. 다 난리가 납니다. 바로가 보낼 것처럼 딱 이야기하다가 그 재앙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입시 써보잖아요. 모른 채 해보잖아요. 또 다른 재앙이 임하니까 애굽이 뒤집힙니다. 난리가 나죠. 바로가 또 보낼 것 같은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계속 또 다른 재앙, 또 다른 재앙.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부터 내가 10개 할 것이다 말씀하셨나요? 안 했어요. 여러분이 고통이 10개만 온다 생각하면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참으면 돼요. 10번만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바로는 계속 보낸다고 해놓고는 입시사 부르고 모른 채 부르고 완악해 부르고 이게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100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가 끓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재앙, 바로 죽음의 재앙으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때 죽음으로 그것을 마무리하시고 끄집어내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끝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온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또 손가락질하고 그들의 생명이 그 광야에서 끝납니다.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그 끝이 있다는 거. 모든 사람들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은 분명합니다. 바로가 이제 놀라니까 바로가 허락하죠. 마지막 재앙이 오니까. 죽음이 코앞에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10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 보지 마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 다 나 다시 보면 넌 죽는 날이야. 너는 죽는 날이야. 넌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실상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가 되었어요. 반대가. 다시 볼 때 누가 죽었어요? 바로의 첫 아들 장자가 죽었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 심지어 태양의 아들이라고 신이었던 바로도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됐잖아요. 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던 바로가 이제 급하게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발 와달라고. 내가 그때는 쫓아냈지만 제발 와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떠나서 여호와를 섬기라. 예배 드려라. 심지어 그 어투가 보면 빨리 나가라고. 빨리 가, 빨리. 우리 곁에서 좀 빨리 떠나.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우리가 다 지금 장자만 죽었잖아요. 또 죽을 줄 모르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나가라. 너희들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우리에게 불행이야. 빨리 떠나라. 바로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모든 것을 말로 다 이룰 수 있는 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인데 지금 그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거역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대로 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이룬 적 없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고집쟁이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고집 꺾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고집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면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그것이라고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왜요? 누가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바로가 좀 한 5번째, 6번째 재앙에서 좀 순종했으면 그래도 장자는 다 살았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까요? 제 인간적인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순종하는 게 끝내는 복이에요. 그리고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운 자들이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뜻하신 게 무엇인지 내가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는 하는 가운데 알게 됐다면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여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집에서 드린다고, 아무렇게나 드린다고. 여러분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집에서 예배 잘 드려지시던가요? 예배가 즐거우시던가요? 예배 때 정말 기쁘시던가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첫 번째는 좀 자세도 자꾸 좋게 해요. 두 번째 가면 점점 옷도 흐트러지고 자세도 흐트러집니다. 세 번째 가면요, 이제 누워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편하게. 사람이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안 나와서 그냥 인터넷으로 유튜브로만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은 안 받으실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겠냐고요.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냐고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세상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1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는 자기 고집대로
완악한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끝내는 자식을 잃은 불쌍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살아왔던 그 인생이 다 송두리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한때는 흥한 것처럼 보이고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은 더욱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확실히 구별되고 구분되듯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성도 박일영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냥 자연인 박일영이냐 확실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내준,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낸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했는지만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어떤 능력을 가졌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져서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느냐를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또한 소망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